마치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자유의 복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함이 많아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하고 이렇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면 왠지 모르게 삶이 버겁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요. 율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찬찬히 잘 봐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에 율법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지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왜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버겁고 왠지 돌이켜 보면 잘 못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러 딱 나오면 그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날 기뻐하시지, 날 아들이라고 하시지, 나를 딸이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리고 율법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가벼워지셔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화창하고 소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감지를 하고 이해는 하되 율법을 가능하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헌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재직회를 어떻게 하고, 공동회의를 어떻게 하고, 당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당회의 구성원들의 장로의 권한은 뭐고, 당회장의 권한은 뭐고, 이걸 쭉 가르쳤다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왜 그런 걸 가르치느냐? 우리는 법이 없어도 잘 지냈다. 그 얘기를. 괜히 법을 가르쳐 가지고 뭐 일들마다 법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법이 없을 때 더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법을 왜 가르쳤는 줄 아느냐? 당신네들이 무법으로 하지 않았는가? 정당하게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고 무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을 한 거지. 이렇게 그 교회에 있어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재직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짠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그 외에 그 덧붙여서 되어질 때는 재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허락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법을 가르친 거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문제는 법을 쓰려고 할 때는 언젠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 되어지는데, 특별히 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할 땐가? 싸울 때예요. 싸우는 사람이 자기의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들이대는가?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제 상대편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꼭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들고 나와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법의 정신은 따르되 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을 들어서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고 비판하려고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할 때 법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법에 의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법을 들이대면 한정없이 주눅이 들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런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존하면서 그 아래에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법을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서 법을 이야기하고 그 법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법에 자유롭지 못하고 법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지적,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뭘로 얘기합니까?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 때문에 비판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올 때도 법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주눅이 들고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 율법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있는 이 사람들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율법을 가져다 놓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바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율법에 매이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의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에 매이고 있는 자들아,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몽학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안 보고 왜 율법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건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면 나 자신도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부족하죠. 정직하게 바라보면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제일 부족하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될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러는데 왜 저러고 있어? 이게 눈에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의존하면서 그것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율법이 정작 말하는 것은 은혜를 가리키고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이 율법에 매여져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율법은 알고 율법은 준수하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큰 가능성,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착해야 돼, 나는 온전해야 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율법 아래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참 피곤한 삶이에요.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율법이 강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너무 큽니다. 제가 옛날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자기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애가 중3인데 중3 얘가 늘상 1등을 했답니다. 반에서도 1등이고 뭐 전교에서도 거의 1등하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애가 중간고사인가 뭘 봤는데 답안을 밀려 쓴 거예요. 답안을 밀려 쓰고 나니까 얘가 완전히 이렇게 답안을 밀려 쓰고 나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놀래서 너 임마 왜 답안을 밀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엄마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냐면 애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까지 애를 썼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답안을 밀려 쓰는 것 때문에 얘가 좌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하고 걔가 뭐라 그래? 이 생망이라 이번 생애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답안 밀렸었는데 그래서 참 내가 그 엄마한테 얘기해요. 어머님이 지금 이거를 아이한테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 시험 문제 이거 잘못 봤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실수가 있어도 다시금 괜찮게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지 그 답안 한번 잘못했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데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언제든지 실력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답안 밀려 써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애가 스스로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게 너무 센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꼭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잘 줘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잘난 척을 저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왜 망가지느냐, 이게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으면 은근히 겸손한 척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잘한 것을 은근히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는 자기가 잘해놓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니까 그게 너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어떻게 참 교양도 없이 저럴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왜 잘 보이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힘이 들고 그런 눈치만 봐도 신경이 딱 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거나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보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생활로 접어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끼치고 있는 영향이 본인이 스스로 반듯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감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근데 그게 율법을 의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하게 바람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율법적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 힘들었는데 애썼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실 거야. 더 좋게 잘해 주실 힘을 주실 거야. 그걸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많은데, 부족함이 많은데 주님이 날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잡고 죽이고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된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잘 믿는 최 목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원수처럼 얘기고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든지 밟아 죽이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사는 것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의존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해요. 야, 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니들이 좋아하고 있는 율법으로 얘기를 해보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율법이 정말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고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왜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비유법을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풍유법, 비유, 알레고리를 쓰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쓰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지금 있는 거짓 교사들 내지는 율법주의적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로 통해서 난 이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했더니 바울과 같이 복음에 작정하기로 한 사람은 우리 하은이가 그랬다 그러고, 우리 다율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안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민재가 이제 이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삭이면 좋겠다. 이제 그랬대는데,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삭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엄마를 잘 만나야 된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게 결정이 누구에게서 나느냐? 엄마 사라에서부터 나느냐 아니면 하갈에서 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되려면 엄마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최송아 집사님이 사라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비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라, 약속의 자녀는 사라이고 종의 자녀는 이스마엘. 하갈에서부터 난다. 요 비유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민족이 믿음에 대한 본질을 가리키는데 누구를 따라서 나는가 하면 엄마 여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로서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사라의 자녀인가 하갈의 자녀인가, 그 둘을 쫙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는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한 여자 사라. 근데 여종은 하갈, 이렇게.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신의 산 언약을 나타내고 하나는 약속 언약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갈이고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면서 율법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은 신의 산 언약인데 그것은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한 여자 사라로부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이 사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을 주장하면 그들의 현 자리는 종의 자녀이면서 하갈로 말미암는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무엇에 대한 약속을 주었나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주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 축복을 꼭 약속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대한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것도 보시고, 또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나는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나는 둘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 나중에 딱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복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쭉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네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줬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안 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쭉 지내야 되는데, 인간된 마음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복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목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쭉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아브라함은 나중에 누구 낳았어요? 이삭 낳자. 이삭 하나인데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세대를 지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건 누구도 흔들려요? 사라도 흔들리고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거예요. 정작 약속의 성취가 사라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사라도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내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복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라는 점점 태의 문이 닫혔고 불가능해지는 것이 분명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게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갈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식을 낳죠.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고 인간의 가능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 그 자식 이스마엘은 네 자식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모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녀는 이스마엘 아니야 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다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태의 문이 닫혔고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끝장나니까 그제서야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끝장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는 언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장났을 때요. 내가 머리가 좋다고, 내가 일이 있다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더 능력이 좋으면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뭐 합니까? 불가능을 경험하게. 너 끝장났어. 너 안 돼. 너는 애를 못 낳아. 사라는 애를 못 낳아요. 아브라함도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사라는 알죠. 나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웃죠. 아이고, 내가 이미 태의 문이 닫히고 경수도 끝나고 다 끝장난 걸 아직도 모르시나? 그것도 모르면서 뭘 자꾸 얘기하시나?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웃는 거죠. 웃는 거. 근데 그렇게 끝장난 것을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아는데 그 불가능을 누가 가능케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을 반복해서는 절대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가능성 하갈, 이스마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요게 아주 절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뭡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율법이 시작됐던,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자리,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선한 것이 나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고 예루살렘에서 뭐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의 신의 산, 율법이 있던 모세, 그거는 종이고 그건 아니고, 그게 바로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이 아니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여기에 이제 뒤집혀지는 거죠. 뒤집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과 은혜를 모르고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틀렸다라는 것, 틀렸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자꾸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좋아하는데, 예루살렘은 그 역할을 끝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아라비아의 신의 산, 지금 있는 너희들이 여기는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던 성전이 있는 그 이 자리를, 여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너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 믿음, 약속 받은 사라에 의해서 이삭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종은 육체이지만 자유 있는 여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에 흔들리거나 종노릇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를 통해서, 이 풍요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 각각 시내산 언약과 약속 언약. 그런데 자리는 아라비아 시내산 현재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사라로 말미암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는 또 어머니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그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는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거기 있는 여자를 교주로 섬기면서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복이 주어지는 것들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직 불가능을 경험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더 착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좋은 것들로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많이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가능성이에요. 요거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큰 가능성을 찾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를 개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사는 거고,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꾸 개발시켜서 더 많은 더 좋은 리더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 내가 부족해도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그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네가 애를 써서 네가 뭘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왜 수고하면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작지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정말로 크다. 그리고 이 사라의 불가능한, 잉태치 못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한 것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쭉 펼쳐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잘못되고 연약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능성과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 지금 있는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제 요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배경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율법적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학교에 가면 맨날 혼나는 게 너 뭐 했냐, 뭐 안 했냐,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너 이거 했냐, 이거 안 했냐, 다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대학을 잘 들어가지, 뭐 이러면 계속 율법적으로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가능성들을 너무 많이 얘기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적인 게 너무 몸에 많이 뱄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의 새로운 삶들을 통하여 은혜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내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목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안목을 믿으시라니까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딱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꼭 보셔야지만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성령을 통해 난 자들과 육체를 통해 난 자들이 분명히 대립적인 관계가 딱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인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이것이 분명히 나눠지는데, 문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잖아요.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를 통해 난 자들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야 되고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대립으로 있을 때 육체를 통해 난 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 난 자들을 핍박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마구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잘 살게 하고 이 사람도 잘 살게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거 같이 있으면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 자기 거를 빼앗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꾸 못 살게 구고 방해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더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 보게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옆에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방해하고 뭐 이러는 일들. 근데 이게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을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박해하고 있다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한 것처럼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딱 여기다 써붙이면 좋겠죠. 성령을 따라 난 사람, 그리고 저 못되게 부는 저놈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이렇게 딱 이름표가 붙여서 쟤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교회에 보면 다 섞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쟁이 나타나면, 싸움이 나타나거나 시기 질투가 나타나면 무슨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박해하거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현대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급자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 육체의 소욕들이 막 나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종과 그 자식은 내쫓으라. 내쫓으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내쫓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같은 이제 교회에서 누구를 내쫓으라 이러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 많은 목사님이 가뜩이나 교인도 없는데 누구든지 다 끌어안아야지 어떻게 내쫓으라 이러냐. 그런데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아닌 것들은 잘라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면 은혜로 돌아오기 위해서 목사님이 잘 가르쳐야 되고, 은혜인 것과 율법인 것들을 잘 이렇게 쪼개듯이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그럴 만큼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도 요즘에 목사님들이 겁나는 게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옮겨요 이러면 목사가 불안해가지고 제발 교회부터만 있어주세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복음을 지키려 할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자기 스스로를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 좋은 것은 은혜가 풍성해서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한 은혜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시험 들 때가 많고 핍박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잘 지키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율법의 방향대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아직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좌절인데 나 여기서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을 꼭 보시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율법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